사무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회 심리학에서 방관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관자, 방관한다는 말은 아시죠? 어려운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도움의 손길이 오히려 늦어지는 현상을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마음이 악해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그랬을 겁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저 사람을 도울 거야. 이렇게 책임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책임이 분산되다 보니까 모두의 책임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는 아마 기도할겠지.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그러다 보면 정작 나의 기도의 무릎은 멈추게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가 줄어듭니다. 걱정은 큽니다. 그런데 정작 무릎 꿇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자주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또 위기 앞에서는 늘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나중에는 오늘 우리가 7장과 12장을 읽었잖아요.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사무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 기대가 큰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실망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실망스럽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버려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책망하면서도 기도했고 죄를 지적하면서도 그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는 어떤 격양된 감정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이 고백을 보노라면 기도를 쉰다는 것, 성도가, 교회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쉬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성도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처참한 상황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 사사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사시대의 영적인 그 어두움이 이 사사시대, 이 사무엘 시대에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어두움을 걷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긴 뒤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명색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색이,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속으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그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세상에 그냥 파묻혀서 살아가고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로 불러 모은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임재의 부족, 말씀의 부족의 삶을 살았던 저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다 미스바로 나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사무엘의 부름 앞에 이스라엘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우상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라 외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이 권면을 보면 회개라는 것이 뭐냐? 회개는 그냥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 내가 지독스럽게 붙들고 있던 이 세상,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헛된 신, 내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려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사무엘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회개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죠. 이 물을 지금 땅에 붓습니다. 물을 땅에 부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을 땅에 붓는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쏟아진 물처럼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만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물같이 쏟아져 버린 이 인생, 이 버러지 같은 인생 긍휼히 여기사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과 미스바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회개에는 온전함,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회개는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니까 부끄럽죠. 넘사스러울 거예요. 남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를 내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들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속으로 웅얼거립니다. 회개는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이 통렬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래 잘못했어 다음엔 그러지 마 용서해 주시고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회개했는데 바로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야,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절호의 때다, 기습 공격하면 일망타진할 수가 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 누가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할 것인가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자, 블레셋이 절호의 기회다, 이들을 일망타진해서 쓸어버리자. 그래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맞아주시고 복을 주시기는커녕 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이 엄청난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나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회개했는데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했는데 싸움이 즉시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끝나지 않는 이 지루한 싸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 어떤 감정으로 달아오르고 결국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여전히 내가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겨두십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도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또 실망감도 생기죠. 여러분,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현실이, 어려움이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달라진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전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고 도움을 줄 만한 이들에게 우리가 기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성도는 문제를 경험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룩한 습관이 생깁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위기는 찾아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도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소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갸륵하지 않습니까?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회개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회개였다고 한다면, 야,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기습 공격해 오려고 지금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대, 그러면 전부 다 도망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에게 이 거짓말장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뜻을 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을 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군대와 무기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숫자로는 저들을 못 이긴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걸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사무엘이 오케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먼저 드려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무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젖 먹는 어린 양.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순양도 드리고 어린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각양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냥 양이 아니라 젖을 먹는 어린 양입니다. 젖을 먹는 어린 양이니까 작겠죠. 열이겠죠. 어린 양은 약합니다. 작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서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은혜의 통로가 됨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러나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이래요 저래요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힘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위기 앞에서 말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쟤는 안 되겠어 포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 학생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부족함이 많아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 그 문제 앞에 도망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단순한 공식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주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 아들아, 내가 듣고 있다. 내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항상 응답하시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외면되거나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래서 큰 우레를 보내십니다. 블레셋이 큰 혼란에 빠지죠. 결국 이스라엘은 손도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승리는 칼보다 기도가 앞선 승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값진 승리를 무기보다는, 칼보다는 기도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출애굽이란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오늘 7장입니다. 4장에도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이 있었고, 또 오늘 이 7장에도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의 전쟁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홈니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법궤를 들고 나갔던 전쟁. 그래서 마지막 그 아벡 전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왜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회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뉘우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적처럼 언약궤를 들고 나갔더니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붙들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장을 보십시오. 분위기가 4장과 오늘 7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형식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마음, 뉘우치는 마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결국 우리 예배는 형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작은 기도도 하늘에 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그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는 시간입니다. 이번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른들처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젖먹이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놀라운 예배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승리를 하고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 돌 이름이 뭡니까? 몰라요? 그 돌 이름이 뭐죠?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에벤에셀은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 그 증거의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은혜의 증거가 에베네셀입니다. 우리는 사실 힘들고 어렵고 또 간절할 때, 위기의 때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오랜 시간 지켜보니까 가족이 건강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로 이해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의 제단을 한번 간절하게 쌓아요. 정말. 그런데 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안 보이세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은 이야 나았어, 그리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서 된 줄 알죠? 운이 좋아서 문제가 해결된 줄 압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돌을 세웁니다. 왜 돌을 세웠을까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이 필요합니다. 받아합시다.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에벤에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여기까지 와준 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세상하고 너무 경쟁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성적표 숫자로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엄마, 아빠 밥 주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온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위기 때 누르는 비상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음을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내일의 두려움도 이제는 믿음으로 이길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를 자기 영광, 자기 자랑으로 결코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의 상황이 조금 무겁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좀 눈에 보이는, 우리를 좀 다스려줄 좀 힘 있는 그런 왕을 좀 세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보십시오. 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오합지졸처럼 왕도 없고 하나님 왕이신 거 압니다.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좀 왕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단순히 정치 제도를 개편해달라 그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여전히 깔려있죠. 자, 7장에서 미스바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났지만 근데 12장에 와보니 여전히 사람이 좀처럼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미스바에서 눈물을 쏟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으니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으니 이제 저들이 이젠 다른 삶을 살겠지. 아마도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수련회를 다녀왔던 우리 아이들이 그 수련회 동안에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막 눈물을 쏟고 기도했다가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더라. 예. 도로묵이라 캐라. 도로묵이 돼버리죠.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백성들이 지금 자기 말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의 죄를 저질렀군요.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감히 대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로 죽지 않도록.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죠. 2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받아합시다. 죄는 죄라고 말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 몸에서 난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래도 아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부모한테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죄는 결국 하나님께 소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죄는 죄라고 아주 엄중히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한다고 죄를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무책임이고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죄는 죄라고 따끔하게 꾸짖습니다. 하지만 꾸짖고 나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되십니까? 초라해지잖아요. 쓸쓸해지잖아요. 절망스러워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죄를 아주 따끔하게 책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20절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죄는 죄라고 아주 엄중히 꾸짖지만 그러나 저들의 마음이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다시 권면하죠. 이게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꾸짖어야죠. 그러나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요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2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그냥 단순한 실수나 아니면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걸 좀 놓쳤다, 그런 수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받아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냐?
우리에게는 결국 맡겨진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는 맡겨진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교사는 어린 영혼들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린 자녀들, 맡은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결국 죄입니다. 선교팀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맡겨진 선교지에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이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짓지 않겠다. 사무엘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정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중히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섬김이는 맡겨진 사랑 방언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직자들은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각자 맡은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녀의 영혼은 세상의 흐름에 그냥 실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성경 지식은 줄 수 있어도 영혼을 품지 못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교회를 진정으로 품는 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사랑의 책임입니다. 기도는 사랑한다는 그 책임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결국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내게 맡겨주신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사랑방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부르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부를 때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에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걸 보면 뭘 느낍니까? 기도와 함께 말씀도 같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죠. 기도만 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밸런스, 균형을 잘 갖춰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성경을, 바른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를 쉽니다. 바쁘다고 쉬고 지쳤다고 쉬고 때로는 실망했다고 쉽니다.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지친다고 실망했다고 기도 안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저녁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쳐서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렇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쉬지 아니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 가정, 내 자녀들, 내게 허락하신 수많은 영혼들,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사랑을 쉬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십시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의 책임입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사무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이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